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장면에서 다윗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큰형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만나게 되고 또 사울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될 것은 사울과의 만남입니다. 사울과 만났을 때 다윗은 이래저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골리앗 앞에 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3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울이 허락을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칼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그것을 받고 입습니다. 처음엔 입고 이렇게 움직여 보다가 칼도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불편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입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쉬운 방식대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방법이겠죠.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곰도 쫓아내고 사자도 쫓아냈었겠죠. 바로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계속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울의 사람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자꾸 누구의 싸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의 싸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골리앗과 블레셋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내보낼 때 어떤 방식으로 내보냅니까?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칼을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다윗이 전쟁에서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가서 다윗이 이겼다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긴 것이 되나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사울 왕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히 이긴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은 다시 사람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싸움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사울도 그렇고 엘리압도 그렇고 오늘 만나는 엘리압도 그렇고
또 이제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싸움, 사울의 싸움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이거를 깨트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일까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이 더 본질이냐 이것이죠. 사람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갑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갑옷은 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튼튼한 갑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안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칼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입어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세상의 갑옷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이후에도 다윗이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볼 때에는 상당히 당돌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교만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이 주는 이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년이라 사울의 갑옷과 이 창과 칼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벗었다고 치지만 그래도 자기가 왕이 하사한 것인데 왕이 준 것인데 이거를 거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로서도 굉장히 교만하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당돌하네, 교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교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 듣느냐 안 듣느냐가 기준인 거죠. 사람의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기준이 되면 그것이 이제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교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겸손은 무엇이고 진짜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는 겸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겸손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압과의 만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엘리압은 첫째 형입니다. 굉장히 준수하고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 너 어쩌고 여기 왔느냐, 네 일 해야지 왜 여기 왔느냐, 너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터에 나가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가야 되느냐, 용맹스럽고 자기와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일개 양치기가 여기 와서는 이 전쟁에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교만일까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 치는 일과 전쟁 중에 어떤 것이 더 귀중해 보입니까? 양 치는 일과 전쟁하는 일. 당연히 여러분들 전쟁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죠. 누가 봐도 전쟁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일들에서 보게 되면 그 하찮아 보이는 양치기의 일에서 다윗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양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전쟁이 중한 일로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요. 하찮은 것이 중요한 것보다 이게 경중을 나눌 때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에 대한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중요하고 양치기는 하찮은 일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이 양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 상황은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고 가장 존귀한 상황이고 가장 겸손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쟁과 같이 정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이런 것이겠죠. 하찮은 일이 있을까요? 예.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 것이 하찮은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고 임재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하찮기 때문에 하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작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크기 때문에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초대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찮은 일도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도 하찮은 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곳의 주권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입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모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하찮든 중요하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그곳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40일간 계속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있어서 당당하게 이제 그 일을, 지금까지는 이 일이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하찮은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찮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초대하니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중요한 일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 어떤 형편과 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가 되면 그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해 나가시고,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죽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절정의 모습이 됐다는 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